주님 사랑합니다. 레위기서의 16장부터 18장 말씀처럼 아버지, 그 시대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폭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를 두려워하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현상도 하나님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저희들은 매일매일 간음하고 주님을 떠나며 내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계속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이 계명의 법에서 영의 법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하나님 죄악들을 보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애통한 성품입니다. 말씀은 수가랴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온천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십자가에 찔린 예수를 향하여 어찌하여 내가 예수를 찔렸는가 하면서 내가 죽인 예수를 보면서 각각 애통의 분량대로 각각 애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스가랴 선지자의 애통함을 얘기했고 반드시 천년왕국이 회복하며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서 다시는 그 울타리가 필요 없는 이 불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하면서 충량자로 재어서 그것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서 이렇게 선지자의 애원이 눈물로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애통으로 나왔습니다. 시편 80장 5절에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 아삽의 그 시인데 이 시대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당장 아수르에서 침공당해서 넘어갈 그 위치에 처해 있어요. 아수르의 아수리의 그 재물을 바치지 않고 그 할당량을 바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왕이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하는 것이 들통나서 아수르가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싸고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갈기갈기 쪄서 찢어내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그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언제 이 남유다도 아수르에 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 안에서 눈물나며 애통하며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애통한 자는 늘 마음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또 아수르에 갈가하게 조각나지 않아도 이 나라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편하다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고 애곡해야 되고 통곡해야 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못하고 이런 눈물을 흘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계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없고 계속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통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6장 6절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면서 나는 살아가는데 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를 직시하며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의 그 가둬진 그 울타리에 가둬져서 하나님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막막함, 애통하고 싶은데 애통에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참 미치고 한장하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울부짖어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어요. 멍해요. 하나님 앞에 막 울고 통곡하고 싶은데 울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고통이 아닐까. 그러면서 울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애통함이 아직은 가끔 가다만 나오지 잘 안 나와요. 저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냥 주님의 품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주님한테 꼭 안기고 싶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품이 그리워서 혹시나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실까 그런 기대의 마음이 더 커요. 평상시에는 안 들리는데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에 주님이 한 말씀 하실 것만 같아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애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애통할 수 없는 자의 완악함, 딱딱함,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길 원합니다. 아까 레위기서 16장부터 18장 읽었는데 모든 것이 죄예요. 나 여호와다. 너희는 내 앞에 온전해지고 이런 제사를 드려.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하면서 피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 또 하나님 앞에 피로 바쳐주는 염소, 두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고, 그 아사셀에서 보내는 그 염소는 제사장에 의해서 멀리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그곳까지 가서 놓아주는 그 염소가 있었습니다. 죄를 가장 멀리 기억도 아니하신다.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게끔 멀리 보낼게.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그 염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속죄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끄집어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 앞에 계속 죄가 계속 튀어나오고 하는데 죄책감이 계속 들죠. 그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이군요. 내가 이런 곳에서 해방받았네요. 하나님 은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나와야지. 죄책감에 머무르면 이거는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죠. 이 죄책에 머물지 말고 내가 이 소원에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계속 이제 내 몸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이 뿌리에 잘려져 있지만 이 썩어져가는 오래 좀 시간이 경과되는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는 건데 이 사단이 계속 나를 들춰내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 앞에 십자가에서 뿌리가 잘려진 내 몸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열매에, 그리스도의 뿌리에 붙여서 접붙임 당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전에 이 속 안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새 것이다. 이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책감으로 나를 누르게 만드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일로, 새로운 새 창조의 일로 하나님 나실린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세요 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에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라 하는데 예후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예후가 그 엘리사에 의해서 안수받아서 그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치고 그 아합의 후손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예후가 왕이 돼서 그 다음 여호아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수가랴 이렇게 해서 4대까지 이어져서 그 다음에 예후의 그 가문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4대까지만 너로부터 너 이후부터 4대까지만 왕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너는 똑같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범했기에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4대까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왕가가. 이럴 때 저는 요아스가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다. 이 말이 충격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 대적이 되게 하게 하는 그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12옷을 찢어서 10개의 옷을 주면서 여로보암에게 너 왕이 되고 너가 진짜 잘나면 나만 섬기면 너희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친절을 베푸셨는데 여로보암은 일어나자마자 산당을 따로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가면 르호보암에게 뺏길까봐 이 백성들이 마음이 변화해서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한테 다 가버릴까봐 산당을 지어서 이제 갈 필요 없어.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야. 그러면서 두 곳을 지었죠.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매년 3번씩 거기 갈 필요 없어. 여기서 드리면 돼. 내가 하나님한테 허락받았어. 하면서 그게 큰 죄가 되어서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계속 피비린내 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했다. 충격이었어요. 여로보암.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뭐 때문에 열받아 하시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정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 지우고 그 아들을 왕으로 지어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함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죄는 이것인데 그것을 몰라봐서 계속 그것이 여로보암이 우리 건국기념, 우리 태조 왕건처럼 멋진 사람, 본받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아들의 이름까지 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들은 진짜 몰랐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 여로보암 얘기하면 그냥 이를 갈아야 될 건데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랑 전혀, 하나님은 동을 얘기하는데 얘들은 설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심정은 이건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눈에 보여지는 것, 죄성, 그 죄의 열매들만 보고 있고 그 원래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다른 때는 이게 여로보암이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볼 때는 여로보암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님의 언약과도 다르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삶은 이런 삶인데 저는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에 애통하지만 그 죄에서 빠져나온 나를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삶이 더 커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자인데 하물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애통해서 되겠냐. 저한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죄에서 이런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빠져나왔는데 요거 하나 가시에 찔렸다고 해서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고 해서 이것에 내가 부득부득 이를 갈면 되겠는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집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감사가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 나의 죄성, 나의 그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 은혜의 감사의 이 울타리를 뚫고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이 은혜의 감사 울타리,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과도 같아요. 천국의 장막과도 같아요. 이 장막으로 딱 덮어 있으면 그 속 안에서 메뚜기처럼 막 널뛰고 해도 하나님의 이것을 다 가려주시는 거구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탄식함과 애통함과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를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진짜 겉으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며 애통하셨던 그 애통함, 그 가난함이 나에게 진짜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38장 16절에 내가 말라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의 우리 다윗이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절대 안 넘어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넘어지는 거 보고 적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저 하나님 믿는 자가 넘어졌다. 저도 별 수 없지 하면서 이 흉을 볼까봐 하나님을 욕할까봐 나는 굳이 눈물도 애쓰면서 넘어지지도 않고 이게 바득바득 애썼는데 어느 날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건 내가 일어설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끔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냥 발을 걸어 넘어뜨려 버려시니까 넘어졌어요.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시비 걸면서 일부러 넘어뜨려 버리죠. 그 올바로 곧게 서 있는데 그냥 엎어뜨려서 넘어뜨려 버렸어요. 이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넘어뜨림을 당하고 나자 지금까지 내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떳떳하게 살 거야, 나는 강한 자야,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하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넘어지고 나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다른 사람들 다 집 나갔다 와도
난 절대 안 넘어져. 내가 넘어지면 우리 끝장이야 하면서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본대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럴 때 다시 진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작을 하실지 저는 아직까지는 나는 절대 안 넘어져 하는 스타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지 저는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만큼 각각에게 탄식하는 그 자리, 각각의 분량대로 탄식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의 눈물까지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때 베드로에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냐 탕감을 받았을 때, 그럴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자인지, 그래 죄인인 거 맞아, 너희들보다 많이 죄를 지었겠지, 나는 너희들은 조금, 바리새인들은 거의 죄를 안 짓었다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고, 이 여자는 진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죄지. 그렇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야 이 여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참 의인이냐, 자기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인지 보고, 내가 설마 100가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거는 아닐 거예요. 원래부터 난 죄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원래부터 죄인인데 누구나 똑같은 벌레 같은 바리새인이나 이 마리아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지옥 갈 자들인데, 너희들은 아직 그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마리아는 500데나리온, 저들은 50데나리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눈물처럼 참 회개, 참 기쁨, 참 감사,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이나 씻겨줬냐? 근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발에 목매 달면서 눈물로 이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이게 참 감사했지 않냐? 바리새인들도 이 감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했던 감사가 저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만큼 감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애통함으로 이 마리아가 눈물 흘리면서 정말 애절하면서 감사했던 그 애통의 감사가 저에게도 한 주 동안, 남은 주간 동안 있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엎어뜨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애통함과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